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 8월 30일 주일 낮 예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도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도울 수 있는데 그 다른 것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으로 세상이 흉흉합니다. 지난주 그 전 목사라고 사회에 물을 일으킨 그 정치 목사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거를 쫓아서 정부에서 올라온 자칭 그 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시위대가 8.15 광복절날 집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방역당국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은데, 그 대단한 기세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위기 속으로 다시 내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 이상한 조직들이 많아요. 경건치 않은 무리들이 극우 보수 집단과 섞여서 일개 교회의 이름으로 전국에서 몰려나와서 시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박충구 전 감신대 교수는 이들이 구원의 방주에 노릇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를 판대맥의 숙주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무리들을 자체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에 들어갑니다. 말씀에 이르기를 경건이 무엇이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된 대로 뭘 좀 안다고 하는 그 알량한 지식 위에 절제를 세우라. 또 거기에 얹을 것이 있는데 인내다. 인내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경건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형제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의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자주 암기하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 경건이 빠지게 되면 바로 전 목사와 같이 남북에도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처음에 이 사회와 같이 했고 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우리 일제시대에 또 6.25 때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교회 처음에 부흥운동이 1903년에 1907년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그 부흥운동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각각 자기의 옷을 찢는 듯한, 그 제자의 옷을 찢는 듯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중에 시작을 했다. 누가 그랬어요? 바로 목사가, 그 설교하는 선교사가, 장로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 부흥운동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경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도행전에 잘 나오고 있어요. 오직 말씀 보고 찬송 보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에 전념한 모습이었습니다. 광암리에 몰려간 그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경건에 이르는 데에 전념해야 될 시기에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래요? 경건해야지. 근데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경건의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저 문자가 오고 소집하는 사람이 부르니까 그냥 간 거예요. 경건치 않으니까 누가 부르면은 딸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성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간 겁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2단계 시기에서 예배라는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노마스크 대면 예배로 정부와 반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정치 집회를 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도 함께 하지 마세요. 돌아서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기를 노아의 심판이 온 것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말씀했습니다. 경건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 세상에 가져다 준 것은 전쟁도 중단시키고 정쟁도 중단시키고 공해도 중지시켰습니다. 공단이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도 못하게 되고 시위도 못하게 되고 또 공장도 가동을 멈추게 되었어요. 이런 시기에 이게 역행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이 한국교회는 자가용성이 부족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조용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도 없고 또 주일에 한 번 성서를 거들떠 본다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짚어야 될 것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유튜브 예배 시청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가짜 신앙인 아닙니까? 예,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푸라기 신앙일 것입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스스로 신앙이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야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는 것이 가지가 많은 거예요. 가지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한 목소리로 세상에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반성하고 낮아지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속으로 말이죠. 서로 소리 지르지 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소리로 향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나머지 부분들도 주의 깊게 끝까지 읽어보세요. 오늘 바울은 옥에서 가장 마지막에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경륜이 있고 중요한 말들을 골라서 마지막에 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하라. 그러니까 뭉쳐다니고 몰려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을 본받지 말고 쫓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고 겸손하고 선에 속하려고 발버둥 치는 신도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건에 나아간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사랑.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12장 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구약율법은 오히려 이보다도 쉬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이로 갚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이 말씀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악으로 이겨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을 악으로 일단 갚지 않아야 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선으로 악을 갚으라니요. 더 어렵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척하는 허세, 이거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것도 경건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허세도 그렇습니다. 선을 도모하고 복수를 꿈꾸지 말고 선행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날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짓궂은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 여쭤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이야기하시죠? 그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고 있는 동안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셨나요? 스데반을 치려던 돌을 치워놓던가 아니면 스데반을 어디로 피난처 놓으시든가 하시든지 하시지 그 돌에 다시 맞아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그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스데반이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지금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위해서 돌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승천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죽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상한 무리들이 많아요. 정부가 그렇게 코로나 방역들에 이렇게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속인다는 거예요. 정부가 코로나도 없는데 있다고 하고 코로나가 그냥 감기처럼 치명률이 없는데도 치명률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스크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일본에서도 있고 유럽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있고 자마이카에서도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악재를 통해서, 코로나라고 한 악재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쓸려 가도록 놔두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무리들에 휩쓸려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서 훈련이 쫙 돼 있으면, 경건해지면 이 성전에 붙은 모처럼 무엇인가 걸리긴 걸려서 움직이지 않고 잘못된 걸로 가지 않고 막아주실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쉽사리 사회에 어떤 소리든지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경건치 않은 자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경건을 훈련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이전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가뭄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최대의 난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서 처단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의 이단 중에 하나, 신천지가 소멸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한 거죠. 엘리야가 보고 이 성서 기자는 참 열심히 유별했다.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적은 더 강했어요. 적은 더 큰 악으로 돌변해서 이제 작심하고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랐어요.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만 계속하는 거예요. 도망 중에 어쩔 줄 모르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다, 항상 내 편에 계시다 하지만 우리 경건이 빠졌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불과 지진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맨 나중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진과 불이 얼마나 현란합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장황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끄럽고 현란하기만 한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와 경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성해지면 내 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돌변해서 세상 곳곳에 나가서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를 기름 붓고 왕으로 삼고 또 누구를 또 기름 붓고 선지자로 만들라. 그래서 누가 친 다음에 누가 치고 누가 쳐서 그리고 나중에 남는 숫자가 7천이 될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 7천에 숨어있는 경건한 자들이 네 편이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경건의 훈련이 잘된 무리 그 7천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훈련된 용사들, 젊은 용사들, 신앙인들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7천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이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이게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힘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구체적인데 저기 두려워 안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들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내면적으로 경건해져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각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를 수 있어야 돼요. 경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어 쫓아내시겠다고 하시는데 네 가지로 벌하신다 그랬어요. 죽이는 칼과 찐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으로 흩으실 것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소연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이끌고 세울 것이다.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내 입이 되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헛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이 몽땅 헛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들어야 됩니다. 그 귀한 말씀을 귀하게 받았으면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내 레파토리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전환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렀다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의 기독교라고 한다면 통일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과거에 선민 삼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때인데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표적이 될 만한, 표본이 될 만한 그 민족의 역사가 대사건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걸 보여줄 귀중한 모멘텀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거듭나고 더 역사하고 선도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각자 경건해지도록 노력하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축복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기를 떠낸 반석, 너희는 떠낸 반석이다. 그리고 떠내고 남은 우묵한 구덩이, 반석을 드러내고 남은 우묵한 구덩이가 있죠. 그 구덩이를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겪고 나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현재를 있게 한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근대사 속에서 등장하는 위인들이 이 나라의 행로를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물들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살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개입과 역사하심과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겪어온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입니다. 여기서 사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돌들로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삭이 베게 되고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후에 그 아들 야곱이 나오게 된 거죠. 바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 속에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선제적인 은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가 누구의 것이냐? 과거 아무개의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셔서 이 나라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를 바치고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각자 초소에서 생활관에서 생활만 하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 우리 예배,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갖지 못하고 하고 있지만은 훈련은 되어 있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은 되어 있어요. 이거 핑계로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과 선을 분명히 그으세요. 하나님은 구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섞이지 마세요. 세상과 섞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중간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러한 흔들리는 신앙 갖지 마세요. 분명한 신앙 가지세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오직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선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난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노력을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바로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르신 말씀 경건에 이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을 누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경건이고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경건입니다. 이것이 훈련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휩쓸려 다녔던 우리의 마음들, 심란했던 그 마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바로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노력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분명한 구체적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신앙인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오늘도 다시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